네,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분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거든요.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저희들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제가 청년들하고 지금 청년부 예배 중에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그래도 함께 로마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어서 말씀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복음 문제도 있었지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그 복음 구원에 관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이 먼저 그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넘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넘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8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로 다 믿더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방으로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이방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만 전념하지 말고 그 너머에까지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국한하지 말고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해야 되느냐?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데 그 가까운 곳에서만 국한되지 말고 더 먼 곳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전도 대원들이 있어서 뭐 화요일에도 나가고 금요일에도 나가고요. 또 셀별로 전도하러 나가십니다. 나아가서 이제 전도 티슈를 가지고 전도 용품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면 가서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그 이제 소리를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그 전도 용품을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그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럴까? 9사람은 잘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게 그런 눈빛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째려보는 눈빛이 있잖아요. 안 받은 겁니다. 전도용품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용품 왜 안 받으시냐고, 내가 주는 건데 받으시라고,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끝까지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렇게 하시나요? 있으세요? 뭐 열심히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 전했는데 혹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고 옆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꼭 국한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이 사람은 오늘 꼭 이 사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겠다, 그 열심을 가지고 전하지 말고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옆에 다른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해야 되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거기에 국한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해서 들으면 좋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는 말미암아 내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지 말고 그곳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땅끝까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당위성이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을 아니하셔서도 그 말씀 외에도 우리가 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 선교의 당위성을 우리가 성경적 말씀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가까이 있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바울은 그런 그들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바울은 이방으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 있는 다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 지역, 내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혹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만 붙잡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영혼이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내 민족도 안 믿는데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바른 생각이었다면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을까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믿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우리 땅에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을 전할 곳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있어서 오늘 이 민족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태국 땅, 필리핀 땅, 그리고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을 보면서 이방의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그 구원의 관계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방인의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시기가 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넘어졌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룩한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잠시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처음에 거부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룩한 시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일인데요. 밥을 주면 밥을 안 먹겠다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머니든 엄마든 억지로 아이들에게 밥 한 숟갈 먹이려고 하는 노력을 키우시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은 안 줘도 잘 찾아 먹는데요. 그 밥 안 먹겠다는 아이 막 억지로 밥 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밥 먹겠다는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에게 밥을 맛있게 주라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아이에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밥 먹겠다는 아이에게 밥을 더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밥 너무 맛있다고, 우리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밥 안 먹겠다는 아이가 결국은 밥 맛있게 먹는 엄마하고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밥을 먹겠다고, 엄마 나 밥 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밥을 먹이지 말고 밥을 먹겠다는 아이에게 밥 한 숟가락 더 주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시기를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에 갔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을 나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룩한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그 복음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또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또 다른 방법이 이런 거룩한 시기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 거룩한 시기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거룩한 시기를 일으킬 만큼 잘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방법 중에 거룩한 시기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이런 거룩한 시기를 일으킬 만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한 시기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안락한 것, 편안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잘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그것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시기를 느끼게 될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 삽니다. 더 부유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시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시기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거룩한 시기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시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왜 나는 가지지 못했지? 나는 이만큼 부유하지 못했지?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인생의 시기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거룩한 시기를 그들에게 느끼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 삶 가운데 그런 거룩한 시기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답이라는 건지 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 가운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삶 속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시기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시기를 불러오게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방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시기를 느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런 은혜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런 행복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런 거룩한 시기를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그렇게 구원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누군가에게 거룩한 시기를 느끼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 지옥의 삶이 어떤지 안다면 그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하여도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시금 저희들 가운데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저희 베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십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시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은 영혼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